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들은 10월 한 달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각 1차별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파워포인트로 영상으로 덧붙여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나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이 되면 산산마다 예쁘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단풍 명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단풍 때를 가장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10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 달 앞두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라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별다른 은혜와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도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송탄 오륜교회는 10월 한 달간 새벽 예배 이 시간을 빌려서 올려드리는 그 영상 뒤에 뒷부분에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각 1차별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이 거룩한 제단이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간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미가서를 포함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이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찾고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성경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선지서의 핵심 주제,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의 공통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전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첫 부분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당시였던 BC 722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한 모습을 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을 직접 목도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심정이 더욱더 절박하고 간절해지고 애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2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바로 들을지어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했기에 들을지어다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곧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도 어떤 안내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위험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들으면 얼마든지 잘 대처할 수 있지만 듣지 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들은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위기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어야만 저희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정한 기도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모두 다 끝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저희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통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핵심은 바로 대화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죠. 아름답고 건강한 소통을 항상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은 내가 할 말을 다 끝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뢰기만 했던 기도, 구하기만 했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자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죄인 것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된 채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분별할 것들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의 이 외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는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공통의 공동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주어진 그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 1차별로 강사와 찬양팀, 문화공연팀, 그리고 각 1차별로 정해진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특별히 1일차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보여드리는 1일차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한 달 남은 이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남아있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니엘 기도 이 1일차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1일차의 모든 일정들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을지어다 외쳤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